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교에서 개종한 거 아닙니다. 원래는 머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많아서 친구들 약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쉰다고 이야기도 하고, 머리 안 돌아가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 빠진다고 약 올렸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몽골 선교 갔다 온 지니까 한 3달 됐네. 3달 만에 반 이상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번 깨끗하게 밀었는데 조금 자랐습니다. 근데 여기 온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까봐 또 밀었더니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김성복 목사님의 또 동생입니다. 동생이고 같이 또 목사가 됐고, 같이 또 같은 대학 나왔고, 박사과정도 같은 분에게 했고,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머리 깎으니까 제일 슬퍼하시는 분이 또 제 형님이세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머리가 빠지는 걸 참 마음 아파하시던데, 살다 보면 머리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심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이곳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젊은이들이 지금 안 보이는데,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입사원서를 한 30장 넘게 썼다 그랬을 때 장로님들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집사님들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도 안 돼가지고 아직 공무원 시험 본다 그러면 잘 될 거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여러 번 했는데 하는 것마다 자꾸 안 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너 기도 안 했지. 그래 하시면 돼요. 너 기도 안 했지. 너 새벽 기도 주일 오후 예배 안 참석하고 가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넌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면 참 편해요. 그렇게 위로하실까? 하면 어떻게 성도를 대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계속 치료하는데 치료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할까? 사실은요, 현대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도답게 산다, 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오늘은 종교개혁 가운데서 가장 그 위로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다 다루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나만 다룰 겁니다. 앞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들어봤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것을 시행했으면 좋겠고, 조금 시간이 되면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성경의 내용을 가장 집약적으로 했다. 그게 뭘까? 그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제가 여기 딱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핸델의 메시아 연주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드신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하면은 한 100명 정도 나와서 이렇게 딱 하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말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저희는 교회가 작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는 외국인들을 섬기는 교회인데, 외국인들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런 외국인들인데, 오늘 사도신경 한글로 하죠, 몽골어도 하죠, 영어로도 해요. 성경 읽을 때 지난번에는 캄보디아어도 읽고 한글도 읽고 영어도 읽고 또 중국어도 읽고 재밌어, 네팔어도 읽고, 꼭 방언처럼 들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 되는 모습을 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전 설교지만은 또 강의 비슷하고 설교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자, 자녀들하고 한 30분 이상 대화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번 대화하면 30분 이상 한다. 한두 번, 네 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4명이나 있어요, 4명. 대단해요. 여러분 중에, 권사님 중에 저기 중고등부 가셔서 애들하고 한번 대화해 본 적이 있으세요? 중고등부 가서. 그래서 혹시 지나가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한테 장로님께서나 뭐 집사님께서, 야, 너 장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통령이요? 뭐 과학자요?
제가 걔네들의 심리를 아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하고, 아이들을 잘 인도하는 편인데, 걔네들이 뭐냐면, 딱 물으시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연예인도 안 그래요. 연예인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섞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하고 이야기하기 싫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몰라요, 그래요. 그럼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기를 생각으로, 종교개혁 기념기간에 다음 세대를 기를 생각으로 한다면은 오늘 중요한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자녀와 다음 세대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다음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내 인생 간섭하지 마시고 당신 길 가시고 나는 내 길 갑니다. 저는 성격이 저희 형님은 참 온화한데 저는 불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중고등부 가면 중고등부 선생님들 여러분 선생님들 하시는 분 있으면은 밥 많이 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힘들지만 하지 마시고 힘들지. 그럼 내가 밥 사줄게. 그러면 바빠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돈으로 주세요. 박박이다 먹어라. 왜? 이 세대에서 중고등부 선생님 한다, 학교 선생님 하는 것도 힘든데 중고등부 선생님 한다, 대단히 열정과 또 자기 자괴감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열심히 선생님이 설교하는데,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아래서는 지금 문자 날리고 있어요. 눈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을 뺏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휴대폰은 안 뺏으실 것 같고, 그죠? 그러면 눈은 떠 있는데 아래서는 이거 하고 있어요. 문자 날리고 있어요. 그런 세대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걔네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삼성이 대단히 세지만은 미국 가면요 애플이 세요. 애플을 이긴다 거의 힘듭니다. 근데 애플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븐 잡스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천재적인데 그 사람이 이 땅의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정말 많겠죠. 그 중에 한 명을 자기가 이렇게 참모로 쓴다. 그러면 누구를 쓴다고 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구를 자기는 한 명 딱 쓰겠다 그러면 한 명.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 누가 될까요? 그런 건 생각은 관심도 없으세요? 그때 한 사람이 그냥 소크라테스입니다. 철학자구나. 위대한 철학자구나.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할 때 쓴 방법이 뭐냐면 대화법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요즘같이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단절됐고 스승과 제자 간의 대화 단절됐는데 이거 어떻게 회복할까요? 종교개혁이 이미 시작되었고 잘 진행되는 과정에 종교개혁 시작된 지 한 40년 지나서 45년 정도 지나서 정말 우리의 신앙들을 다음 세대에 잘 교육하자. 교육하는 방법이 뭐냐?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잘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떤 거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합니다. 아니면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외워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잘했다 그런가요? 외워서 대답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스승이나 부모가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주고 끝내나요? 안 끝냅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앉혀서 안수기도 하고 재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제일 재밌는, 또 하나. 여러분, 세계의 수많은 책 중에 최고 한 100만 명 이상 팔리면, 100만 권 이상 팔리면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베스트셀러 중에서 베스트셀러 정도 되면 고전그래요. 고전 중에 최고 고전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자, 자녀들하고 성경 읽고 이야기한다.
한 명 있어요. 반갑습니다. 반가운 게 여러분, 원래 다 손들어야 정상인데 혼자만 손들면은. 아니, 그걸 입고 자녀들하고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아니, 그런 거, 그래서 자녀들하고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신앙에 전수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는 나중에 그거로부터 한 80년, 90년 이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 왜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제 1번이 바로 이런 건데 1번은 제가 오늘 오랜만에 신학 교수한테 배우니까 독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해놨어요. 여러분이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면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자,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가장 중요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위로, 이런 것도 아니고 유일한 위로. 다른 건 다 가짜 위로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위로는 뭔가? 뭐가 진정한 위로일까요? 우리 생각에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이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닙니다. 내 몸과 영혼 모두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시작됩니다. 그걸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모든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이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주일학교 가보면 주일학교는 2부 순서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색종이 만들고 뭐 만들고 뭐.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사람 모으려면 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나중에 보면 머리털 하나도 빠짐없다. 그러면 제가 아주 예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다. 요즘은 대단히 관심 있어요. 야,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참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머리 때문에 많이 고민해서 병원 여기저기 다녔는데 뭐가 나을지 뭐가 안 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힌트는 하나 있어요. 머릿결이 가늘어지면 병원에 한번 가세요. 또 그게 또 좋아요. 아니면 자기가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무언가? 이것은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사니? 살아가는 이유가 뭐니? 그 시대에 또 만들어진 제네바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 여러분이 생소해 보이지만은 대구에 가면요 아주 중요한 미션 100년 넘은 미션 스쿨이 하나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은 개성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그 학교 교훈이 뭘까요? 남의 교훈은 잘 모른다. 모르려도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것이 교훈으로 돼 있어요. 제네바 신앙 고백 1번을 그냥 교훈을 학교를 세울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나갔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어느 대학 가라 뭐 하라 이전에 네가 사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네 것 이 몸과 영혼 네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거기서 출발할 수는 없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교육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이것을 가르치게 되고 교사들은 이것 가르치고 대답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쭉쭉 해나가고 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하나만 그러면 몇 개가 돼 있어요? 129개를 하게 돼 있어요.
129개 하면은 거의 뭐 이렇게 뭐다 빠지도 하시면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되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결단이 필요하고 또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교사가 또 해야 되겠죠. 자, 간혹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IMF 때 우리나라에 많은 위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꾸 어려우실 때 뭐라 그러냐면 탁구공인데 탁구공 한번 떨어뜨려봐라. 그럼 탁구공이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죠. 그렇듯이 여러분 삶도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달걀을 한번 해보지. 어떤 경우에는요, 병이 걸려서 병이 나아서 병이 죽어가다 뭐 약으로나 뭐 기도로 나아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경우는 그것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주받은 건가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은혜고 돈을 벌지 못해도 은혜예요. 제가 제 친구가 의사가 많은데 그래 요즘은 현대 생활 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음식 때문에 고기를 하도 많이 먹기 때문에 50 넘으면 암 한두 개는 갖고 다닌대요.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치료한다고 하시면은 나중에 의료보험 통계 보면 일생에 쓰는 것의 4분의 3을 죽기 1년 전에 났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을 언제 쓰냐면 죽기 마지막 달에 다 씁니다. 의사에서, 병원에서는 죽도록 안 해주고 죽지도 못하도록 계속 뭐 끼워놓고 뭐 정신없는데도 계속 끼워놔요. 뭐 의료 투자하고 숨만 하면 또 그러고. 제가 그래서 저 친구한테 야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암 그냥 달고 다니는데 적당히 달래가면서 그러면서 너 원래 잘 가르치는 거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면 된다. 그러시오. 병은요 이 시대에 사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 죄인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이것을 잘 고백하는 내용이 죽었으나 살았으나 사나 죽으나 오직 유일한 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에 관한 설명도 또 해야 되겠죠.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0장의 내용인데 4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9장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싸움하기가 힘듭니다. 아수르는 거의 최홍만급 되고 이스라엘은 비교하자면 유연한 주일학교 학생 정도뿐이 안 돼요.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아수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수르하고 싸움인데 이스라엘은 다 패망했다고 생각할 즈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서 18만 5천 명이 죽으면서 아수르가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가져왔던 그러니까 아수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왔던 그 무기와 금과 은을 자기 보물에 채워 넣지요. 그리고 38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에서 15년 생명 연장 받은 사건이 38장에 있어요. 그 일 듣고 놀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겼을까? 그것을 한번 싸움에 이긴 비결을 보려고 누가 와요? 바벨론에서 대사들이 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주로 조공을 바치던 사람인데 갑자기 조공 이렇게 받으면 이상하죠. 그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왔는데 와서 그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도 그러니까 대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그건 조금 더 읽어보시면 히스기야가 원래 돈이 많았냐? 돈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공 바칠 때 바칠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금칠해 놓던 그 100개 가서 팔았을 정도니까 그
조공 바쳤을 때니까 조공이 하나도 없는데 아마 아수르 전쟁 때 승리했던 그 무기와 은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보여줬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바로 내 힘이고 내 자랑이다.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차, 좋은 차, 아파트. 아니죠. 차라리 안 보여줬으면 괜찮을 텐데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야단을 맞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어딘가? 하나님이다.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회개할까요? 좀 더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여주는 이 모든 것 다 장차 바벨론으로 빼앗길 거다. 그리고 너에게 태어난 자녀들도 바벨론에 가서 환관이 될 거다. 그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그때 히스기야 왕이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중요한데. 자, 너 앞으로 망하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빼앗기고 너의 자녀도 바벨론 포로가 될 거다. 그러시면 장로님들 어떻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안 따라오세요? 제가 빨리 갔나요?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이사야 39장. 39장. 자, 6절, 7절. 그러니까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이거는 저주의 말이니까 저주의 톤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톤. 그때 반응을 봐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이 저형에서 바벨론 왕궁으로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니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절대 그럴 일이겠지.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따구로 신앙생활 하시면은 여러분 사업 다 망하고 여러분 자녀들은 저는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가서 노동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너 나중에 몽골 가서 노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목사님 앞에서 주의 뜻이니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시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같이 한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은 줬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성경하고 좀 틀리게 이사야서로 이제 설교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데는 또 회개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몇 년, 그러니까 나중에 너 때는 안 생기고 다음 생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안 망한다며. 그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 안 될까요? 대답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내 아들은 다 죽고 먹으더라도 내 때는 잘 먹고 잘 산다며.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근데 왕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을 때는 성경의 상징이 있습니다. 왕이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경제를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정치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연금이라는 게요.
구체적으로 갑시다. 연금이라는 것이, 연금은 여러분이 낸 것을 저축하는 것이 연금 아니에요. 여러분이 낸 돈은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지금 나이 드신 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연금이에요. 젊은이들의 연금은, 그러니까 지금 연금 내시는 분의 연금은 누가 져야 돼요?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젊은 애들이 돈 벌어서 내야 되는 게 연금이에요. 자, 한 20년만 더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나이 드신 분이 20년 후에도 살아 계실까요? 안 살아 계실까요? 안 살아 계신 분도 있지만 살아 계신 분도 있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도 다 70대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돈도 많이 못 벌어요. 젊어요. 일자리도 없어요. 연금 내는 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아주 실제적인 문제 할게요. 중국에 가면 이혼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한 명만 낳아서 그래요. 왜 그런가? 그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명만 낳았을 때는 삼촌, 작은아버지, 또 고모, 얘네들이 어릴 때, 클 때 막 이렇게 돈도 주고 막 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결혼해서 딱 취직하고 딱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클 때는 여러 사람으로 도움받았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에게 도와주고 마누라 데리고 살래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중국 문제, 장차 한국이 겪게 될 문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지금 연금보다 더 많이 넣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결정하셨죠? 안 한다고 그랬죠. 다음 세대는 죽든 말든 우리는 먹고 살겠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왜냐면요, 제가 강북에 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오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이 와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외쳤던 것을 다시 외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경우는 호주머니에 상품권 한두 개는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상품 한두 개 갖고 다니시면서 주일학교 가셔서 제일 떠드는 아이 붙잡으세요. 붙잡아서 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장학금을 줄게. 그러면서 상품 하나 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가면 또 귀찮으니까, 꼴보기 싫다 그런 애들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하세요. 다음 세대, 그 아이가 잘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앞으로는 상품권 갖고 다니세요? 많아도, 5,000원짜리 좋고, 만원짜리 좋고, 그것이 그냥 상품권이라,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걔네들은요, 교회에서 떠든 애들은요, 학교에서 떠들어서 학교에서 문제예요. 그러는 장학금 잘 안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음 세대 멸망해도 우리 때는 잘 먹고 잘 산다며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제 아들이 그랬으면 저한테 되게 맞았을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님 저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키웠거든요. 왜? 네가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 그거 못하고 있으면 혼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음 세대는 망해도 나는 내 시대에 그 망한 게 없으니까 좋다. 그러고 있는 정말 철딱서니도 없기도 하고 정말 어쩌면 저것이 과연 이스라엘일까 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 저 같으면 빨리 포기하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40장이에요. 저렇게 망해가고 어쩌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희망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것이 3절의 1절의 내용입니다. 40장 내용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국 말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국 하나님이 더 강조됐지만 원래 원문으로 보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 그럼 내 백성 그럼 뭐예요? 어떤 거예요? 내 백성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약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얘기 뭐예요? 너는 내 새끼다. 너와 이렇게 희망도 없고 절망하고 정말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내 백성.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위로하라 그랬을 때 제가 이게 번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에다가 너희는 이렇게 했어요. 복수가 2인칭 복수예요. 2인칭 복수는 누구한테 주는 명령이에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 우리 생각 안 하면 그냥 위로했는데 여러분이 핸델의 메시아를 딱 들어보면 처음부터 첫 이야기가 뭐야? 컴포테. 이게 그렇게 딱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어로요. 영어로 조금 여러분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영어로 단수를 영어로 쓰면 옛날에 도우라 그랬어요. THOU라 그랬어요. 근데 영어로 복수 너희들 그러면 뭐라 그래요? YOU예요. 그걸 알으셔야 핸델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핸델의 음악 들을 때 그거 그거 한다 그러시면 영문법의 최고 대가들도 잘 모르는 그런 거예요. 근데 comfort에 그럼 얘는 왜냐면 그 2인칭 복수 중에서 뭐예요? 목적격에 돼요. 그러니까 도구가 되고 그것이 다 이렇게 되듯이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yours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옛날 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수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은 위로하라. 누구한테 준 명령일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2인칭 복수.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해 내 백성. 그러면 이거는 이사야가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줬다.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뭘 써야 된다고요? 너는 위로하라. 너는 위로하라.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그래서 일부러 이상한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일부러. 그리고 복수 다 써놨어요. 그러면 너희는 누가 될까요? 누가 백성을 위로할까요? 누구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굴까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말라기 그 선지자만 되실까요? 아니죠. 신약의 사도들 그거 하기 위해서 목사님도 세우시고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 안 될까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정한 위로가 뭔지 알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위로해 내 백성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조금 더 나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일부러 또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가라사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건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표현은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소곤소곤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쳐서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자, 여러분 중에서 이 가자 제일교회를 외치면서 자랑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나라 표현하면 거품 물고 자랑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그 자랑해야지. 왜 여러분이 그 수근수근 뒷이야기 하세요? 안 돼. 좋은 전달 방법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아래 보니까 좋은 커피숍 있는데, 내가 커피 쏠게 와라! 그래 놓고 와서 이야기 진창 하시고 가세요. 수다 떨러 오셔서 수다만 뜨시 마시고 커피도 사시고, 교회 자랑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일이냐? 야, 좋은 카페 있다, 와라. 오셔서 그 복음 증거하시고.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은 소근소근 이야기한다? 외쳐 이야기한다?
외쳐 이야기한다. 외쳐 이야기해야 돼요. 외치면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는 너희의 예루살렘에 맞도록 얘기하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가 된다고요? 죄악의 사함을 얻느니라. 죄 사함은 어떻게 얻어요? 죄 사함은? 죄는요, 죄라는 것은 조금만 지어도 죄인이에요. 많이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로 죄값 사함받는 것, 바벨론 포로 갔다가 오면 그 죄값이 사지일까요? 안 지질까요? 안 지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히스기야 같이, 또 히스기야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멸망의, 역사의 심판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패역한 그들에게 위로하라 했을 때 뭘로 위로하라는 걸까요? 바벨론 포로에 가서 돌아오면 죄값 해방되는다?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의 사함을 받는 거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것. 그러면은 이 내용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 뻔히 아는데 그냥 둘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시겠다. 이 내용이 신약에 들어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타나는지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건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처음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외국 애들을 데리고 있어요. 외국 애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지 가끔씩 졸긴 해요. 근데 외국 애들은 제가 말을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하는데도 눈이 땡글땡글해서 봐요. 그리고 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할 때 설교 잘해서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이 무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저희 외국인들 늘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여기서 끝나고 돈 벌고 가서 자기 나라 가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것,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너희가 가면은 그 나라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될까? 여러분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되신 분이 참 다들 오래 만났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내가 네 가정을 살리겠다, 내가 이 교회를 살리겠다 하시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각을, 보통 저도 그래요. 보통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와요. 왔다가 조금 하면 이제 밥 사고, 조금 잘 되면 밥 사고, 힘들면 좀 쭈그려 앉아 있다가 또 가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한 번 와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주의 어떻게 망해가는 걸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요즘에 그 청년들한테 그래. 왜 한국에 자꾸 대기업만 가려고 그러냐? 중소기업까지 작은 기업 가서 내가 그걸 일으키겠다 생각을 왜 못하느냐? 해야죠. 안 되면은 저는 더 요즘 신나게 한국에서 경쟁하니까 너무 취직하기 어려운데, 경쟁하지 말고 큰일 할 게 있다. 그럼 뭡니까? 네팔 산골에 가라 그랬더니, 거기 왜요? 거기 가서 그 지역 자체를 하나 멋있게 한번 살려볼 생각은 없는가? 갈 때 다시 온다는 생각 말고 그 나라 가서 산업도 일으키고 학교도 세우고 정말 멋있게 할 생각은 없는가?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반대해요. 부모님들이 그걸 기도하고 후원해야죠. 한국교회 어떻게 컸어요?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고 똑똑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사가 되고 박사 될 그 친구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한국을 보면서 한국에 와서 그럼 대접받았냐? 대접도 못 받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놀림받고
욕먹는데 이 나라 와서 복음 증거하고 학교 세우고 산업 일으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섰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국에서 너무 경쟁시키지 마세요. 아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몽골에 가도 살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천지에 그냥 쫙 쌓였어요. 중국도 그래요. 괜히 미국 가고 아니 미국 아닌가 남미만 가도요. 보면 진짜 젊은 애들이 마약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총 들고 있고 이상한 차들 차 몰고 막 하고 있고 그런 정신 좀 뜯어고치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 나라 산업을 하다 안 되면 여러분이 70년대, 1970년대, 60년대 했던 산업을 해도 그 나라가 부흥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무관심한가요? 아니, 쉽게 말하세요. 아프리카를 개화시키려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뭐부터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거기 우물 하나 파주면요. 여성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데 제가 몇 년 자녀들을 외국 애들 길러보면서 느낀 것은 우물 파주고 기업해주고 이렇게 해줘도 좋은데 걔네들이 속이 안 바뀌면요. 그거 다 먹고 자기들 식으로 먹고 끝나버려요. 계속되지 않아요. 뭐부터 돼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고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고국에 교회를 세워야 되죠. 다음에 또 뭐 세워야 돼요? 뭐를 세워야 돼요? 아니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해보세요. 뭐를 세워야 되지? 제일 먼저 복음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교회. 세 번째 학교를 세워야죠. 어찌든지 공부를 가르쳐야죠. 네 번째 뭐예요? 자립하도록 산업을 일으켜줘야죠. 이거 우리나라 1890년대 네비우스 선교 전략과 일치하고 우리는 이것에 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자립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저는 몽골인들, 캄보디아인들, 외국인들 만나면 자꾸 말하면 거의 때로는 반복해요. 야, 너희 제일 먼저 뭐 할래? 복음 들어야죠. 두 번째 뭐예요?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자립하도록. 그래서 이 정말 한국에서 제대로 배워왔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린 법이 뭔가를 알고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갑니다. 자, 가자 제일교회 출신들이 한국에만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을 것인데 그 아이들이 가는 곳에 그 청년들이 가는 곳에 아니면 더 좋은 거는 나이 드시고 한국에서만 있지 마시고 내 인생을 참 멋있게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가방 메시고 또 그러면 또 어쩔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캄보디아 같은 데서 라오스 같은 데서 한번 내 인생을 골프 치며 지내겠다 마시고 거기서 그 민족을 살리겠다. 그 동네 하나를 정말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적인 예가 되니까. 저희가 자랐던 곳은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이고 저희가 자랐던 것은 그 대구 신천동이라고 가장 대구에서 우범 지역이었어요. 우범 지역이었고 우리는 포로 수용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전쟁에 난민들이 있는데 저희 동네는 거의 이게 옛날에 보면 이게 팔 잘려가지고 여기다가 해적처럼 후쿠선장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 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런 동네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동네는 그래요. 구슬치기 하면서 남의 집 도둑질, 어떤 집 비었다, 이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저희 아버님이 전도사로 또 이제 목사로 이제 부름받았지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맨날 담타기, 담은 기본적으로 워낙 잘 타니까 담타기하고 전부 다 문제예요. 이 동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 붙잡혀서 형님 친구인데 같이 해서 공부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그 동네 분위기가 뭐냐면 중학생 되면 전부 다 공장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공장 보내면 돈 벌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희 아버님 찾아가서 얘 공장 보내면 안 됩니다. 공부시키십시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큰형님이 서울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서울대 갔으니까 자기도 그러면 뭔가 해야 될 거야. 친구가 같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 그래서 한 9급 정도나 하겠다 생각했더니 어느 날 시험 합격했다고 왔고 그래서 시험 합격한 다음에 어떻게 잘했다. 그래서 뭐 공부는 어땠냐 했더니 너무 외울 게 많아서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뭐 했냐 했더니 행정고시를 봤대요. 그 사람 행정고시도 뭔지 모르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시험 보는 보다 내 친구가 똑같이 시험 보나. 중학교만 되면 그쪽에서는 별 다는 것이 별 한두 개 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동네인데 한 목사가 가서 이렇게 키울 때 저희는요 클 때도 대학교 그러면 그 고등학교 가면 거기서 길 건너 있는 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께서 큰아버님께서 그 아버님께서 그 큰형님한테 준 고등학교 입학 원서가 뭐냐면 개성고등학교입니다. 경북고등학교가 아니라 개성고등학교. 왜? 미션스쿨이니까 여기 가라. 그래서 대구에 있는 그 어느 대학교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 원서를 갖고서 서울대를 가라. 못같이 떨어져서 재수했죠. 그런데 하면서 네가 살아가는 것, 너가 어느 대학 가고 어느 대학 가고 그게 중요한 거야. 네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 가르치고 그렇게 해 갔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님이 존경하지만 스승으로도 존경하고 어느 날 또 같이 저희 큰형님은 독일 갔다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 교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님은 형님으로 존경하고 스승으로도 존경하고. 왜?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서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이 교훈대로 결심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생들, 주일학생들, 쟤를 정말 말씀 가운데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에 상품권이 좀 여러 개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주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네가 자라서 네가 잘 자라야 이 나라가 살고 이 교회가 산다. 그렇게 축복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되는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보면 걱정되세요? 아니면 기대가 되세요? 지하철만 타봐도 그렇게 걱정되죠. 버스 타기가 좀 난감해. 버스 타면 뒤에서 히락히락 그 노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벌써 끼안고 난리치고 그러죠? 저한테 걸리면 저는 그래요. 한참 그러시면 내가 그냥 좀 원래도 좀 예쁘게 이렇게 뭐 두상은 예뻐요. 그러나 성질 내면 그렇게 안 예뻐요. 가서 야, 나 학교에 교사인데 너 이렇게 하는 건 원치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혼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 출신들은 가자제일교회 강북에서 정말 좋은 교회고 이 교회 출신들은 이 시대를 살린다. 이 나라 살린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자녀를 기르시는데 진정한 위로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공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얻는다. 그것을 공표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에서 기념해서 나중에 그것을 끝내면 안 되겠다.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만든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이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진정한 위로는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진정한 위로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핸델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 핸델이요, 잘 나갔어요. 아주 예전에 1700년대는 아주 잘 나가서 너무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팍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전쟁 때문에 음악회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젠 인생 끝나나 보다 자꾸 빚독초가 오고 뭐 연주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가만히서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포가 나왔어요. 소포를 딱 보니까 이 멋있는 사람, 자기가 훌륭하니까 곡 써준 사람도 가사 써준 사람도 훌륭할 줄 알았더니 이름도 없는 제닌스라는 사람이 써줬어요. 이게 뭐냐? 그렇지만 한번 딱 보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나에게 준 말씀이다 하고 그때부터 작곡을 했는데 24일 만에 끝낸 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대단히 멋있습니다. 그 중에 또 특히 몇 개만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기대를 하면서 언제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면 제가 또 보고 싶은데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특별히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여기 지금 안 읽었는데 5절에 보시면 40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든 육체가 보리라. 여기에 시커먼 사람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흰 사람도 포함돼요. 동남아 사람도 포함되고 어린아이 포함되고 그런 사람들이 위로의 노래 다 끝나면 나중에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참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뭐 여러분 그거 다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 딱 해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또 소망부 뭐 이게 다 함께해서 노래하면요. 주의 영광은 심지어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다 데려와서 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찬미하는 것. 여기 무대 딱 좋아요. 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딱 무대하기 딱 좋아요. 그 앞에는 오케스트라 하면 돼요. 오케스트라는 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냥 긋는 흉내만 내시면 돼요. 다 있잖아요. 저는 외국에서는요, 그렇게 절대 돈 들여서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봉사할래 안 하래 그러면 하도 그거밖에 없어도 돼요. 다 봉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주의 복음을 즐기는 자로 함께 하면요. 참 좋다. 그리고 한 명씩만 초청해도 전도 충분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가? 그것을 내가 목로와 찬송하는 이유가 뭔가? 정말 내가 이 핸델의 메시아 보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 가운데서 폐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들이지 않고 뭐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얘네들을 구원해내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시면 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다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뭐냐라고 하는 그건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저 성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한번 내려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달려 있다가 내려오라 그러면 힘 딱 내려가서 딱이 한 대 딱 때리고 그러다 다시 올라가서 죽으면 멋있잖아요. 폼나고. 주님 그렇게 하셔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저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힘없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전 인류를 구원하신 대속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는 인간들을 없애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건강, 사업, 학업 그 모든 것 가운데 언제나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의 모든 은혜, 위로받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위로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도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 손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혼자 있지 마시고, 혼자 있으면 좀 외롭습니다. 옆 사람 같이 손잡고 옆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